시편 14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악인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제사장 엘리에게는 골칫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이지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것이 당연한데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방종과 만용을 일삼습니다. 두 아들은 악한 일을 골라가며 즐깁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제사 음식 중에 좋은 것은 자기들이 골라 취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삶은 고기를 싫어하신다고 우겨대면서 날고기를 내놓으라고 사람들에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내놓지 않으면 빼앗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제사장이 아니라 폭력배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소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합니다. 두 아들은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적인 비행은 당시 가나안 톡속 문화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입니다. 가나안은 남성 우위의 사회로 남성 중심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두 아들을 향해 성경은 불량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의 시중을 들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의 행적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백성들의 원망과 한숨 소리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향하여 충고합니다. 내가 듣자 하니 너희들의 비행이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있구나. 원망을 심는 것도 악한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잘못을 하나님이 가리실 터인데 하나님께 잘못하면 기도해 줄 사람, 타don해 줄 사람도 없다. 그래도 아들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총기가 흐려지고 자신의 몸도 스스로 주스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말을 아들들은 잔소리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폭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과 돌봄이 넘쳐야 할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폭력의 모습들이 쏟아집니다. 꼭 물리적인 힘을 동원한 폭력이 아니어도 말로 인한 정서적인 학대, 불신과 조롱의 모습들로 파괴되는 가정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모두를 품어줘야 할 종교단체에서도 폭력이 난무합니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원되는 힘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은 질서와 원칙을 지키기 위한다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그 힘으로 짓눌려 괴로워합니다. 용서는 찾아볼 수도 베품은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종교가 이렇다면 우리의 정치, 우리의 사회는 어떨까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으로 몰아붙이면서 집단 따돌림을 자행합니다. 궁지에 몰린 소심한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의 이기적인 욕망이 공동체의 선이 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울타리 밖으로 몰아냅니다. 요즘은 직접 대면하여 만나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더 큰 폭력이 약자를 괴롭히고 지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폭력이 만연합니다. 힘을 가진 자가 최고라면 힘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발붙이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힘으로만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치 앞만 보고 사람을 억압하려 든다면 그의 안락함이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한치만 보는 것에서 누구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들어맞지 않습니다. 검산도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우겨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사람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역사는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듯이 보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폭력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지요. 이런 사람일수록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가 정연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게 설득당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폭력을 확산시킵니다. 반면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평화를 이야기하다 무리에게 내몰리고 죽음을 당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가 이를 알려주지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용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꺾어버릴 만한 힘을 가진 집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해도 보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한 힘을 가진 분을 향해 존경과 두려움을 함께 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를 가르쳐 주지요. 오늘의 시편 14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방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 존재도 믿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그들은 본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위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1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온갖 나쁜 일을 골라가며 저지르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보지 못해 그들은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귀로 들리는 말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들리는 영적 음성과 신호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놓고 생각하게 하는 것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이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려 합니다. 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합니다. 자기의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4절이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이런 열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비록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 즉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실 그 성에는 롯 외에 의인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죠.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려 하시는데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든 계획을 실패하게 만드시죠.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와 현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전능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인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이지요. 그들은 멸망을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기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가 가면 하나님도 함께 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들의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참패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자 갑자기 산기가 있게 되어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도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졌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뒤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이어서 나타난 사무엘은 이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멸시했죠.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패하지만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감히 아무도 이스라엘 땅을 넘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무엘에게도 엘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재판할 때 뇌물 받는 것을 좋아하고 뇌물을 바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아들들이 문제네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지도 알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압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맞춥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일이 되지요.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에게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리석음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임하는 구원의 은혜이며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7절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과거에 흘리셨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장차 우리 자녀들이 흘릴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 위에 모든 삶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참 지혜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앞에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 원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연단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